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표제어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들은 지난날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여서 절기마다 콧노래를 부르며 올라갔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해본다면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것은 지난날의 환난과 또 포로된 모습에서 구원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그들이 나아갔던 그러한 예배다, 그러한 절기였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믿을 만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린 시절에는 돈을 믿었고 부모를 믿었지만 살아보니까 이거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다. 믿으시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참된 대상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고백하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우리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기뻐서 박수를 쳤는데 깜짝 놀래요. 누군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 표정에 슬퍼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슬픔을 보면서 슬픈데 더 슬프네,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표정과 호흡과 모습이 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를 뚫고 나오는 것이 영향력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복음을 누구보다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 오늘 시인은 이것을 위해 1절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 122편 오늘 본문의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시인과 함께하는 사람이 시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예배하러 가자. 우리 봉사하러 가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좀 나누러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누가 좀 섬기러 가자, 하나님을 좀 같이 예배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예배했는데, 인터넷으로 예배했고. 그들만의 예배가 있죠.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누군가를 통하여 예배하러 가자 그럴까요? 지난날에 저의 어린 시절을 보면 예배하러 가자 우라마 하면은 이상하게 드리기 싫은 거죠. 몸과 마음이 귀찮아지고 그때마다 하지 않았던 숙제가 막 생각나고 여러 가지 바쁘지 않았던 것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조금 귀찮고요. 미루고 싶은 생각들이 막 들면서 우리가 나아가기가 굉장히 조금 불편한 이러한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게 몸과 마음의 문제도 맞지만 우리의 지식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영적인 것이 또 예배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여겨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인은 예배가 기뻤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짜릿한 기쁨, 그리고 뭔가 막 내 마음에 드는 기쁨, 이렇게 하면은 맛있을 거야, 이것을 먹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잠시 얻어지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로 인하여 뭔가 내일이 기대되고 나와 다르지만 내가 그 다름을 흡수하게 되면서 내가 더 지경이 넓어지고 더 확장이 될 것이며 뭔가 만남의 복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내일의 기쁨이 바로 오늘 시인의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배가 이렇게 힘들고 불편합니까? 라고 했더니요, 약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는 재미가 없다. 두 번째로는 불편한 사람이 있다. 몸이 불편해요. 더워요. 또 바쁩니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신학이 큰 문제가 없으면요, 여러분, 그 다름을 인정해야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기 예배하러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어찌됐든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는 드리고 나와야죠.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예배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실 하나님은 재미있는 분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는 지난날의 짐승의 수고, 제사, 헌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수고로움과 또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가치관과 다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지식과 또 학벌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우습게 여겨질 수 있고 때로는 너무나 어렵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 그 목적과 뜻이 주님께서는 저 천국까지 모든 지경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나를 위해 살아야 기뻐라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참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참 기쁨과 참 평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 참은 오직 진리에서만 나오는 것이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참된 평안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서 이것이 허락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날 언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았더니 내가 뜻하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형편과 처지가 좋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 성교를 갔는데 등불이 나오지 않아요.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화려한 예배를 드리다가 그곳에서 그냥 무반주로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숲속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는 막 세상 주위에 어떤 우상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 의식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과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작은 소리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지속적인 기쁨을 쭉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부르신 곳에 순종했을 때, 때로는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그 얻어지는 참된 기쁨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산을 오르고 바다를 건넌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라톤을 한번 뛰어보셨습니까? 너 그 고생스러운 걸 왜 해? 라고 하는데 그 마라토너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뛰어보지 못하면 이 맛을 모르는 거야. 왜 세상의 맛에만 취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불닭볶음면, 참이슬, 세상의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은 내가 맛을 보면서 이 맛도 모르냐, 너 이거 여행도 모르냐, 캠핑 이렇게 즐겁고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야 하면서 이 삶의 예배를 막 세상 가운데는 드리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고 참 평안을 허락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예레미야를 보면 이제 포로에서 자유함을 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 자도 있었을 것이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한 것이 함께 모여서 나를 찾고 예배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축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의 시인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시편 122편 2절과 3절을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역입니다. 이 세우신 영역. 그 영역이 어떤 것이 되었느냐? 백성 모두가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 왔는데 서로가 달라요. 모습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누군가와 이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르고 떨어져 있던 것들이 무언가로 인하여 조화롭게 되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다 믿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뛰어넘고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라는 곳은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이는 곳이죠. 저도 다르고 여러분들도 다르고,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누구는 믿음에 충만한 사람, 누구는 말씀에 충만한 사람, 누구는 기도로 충만한 사람, 누구는 방언을 하는 사람, 누구는 그냥 방언도 안 하고 또박또박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술을 열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서로 다른데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지체들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눈이 발보로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화롭게 함께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요, 영국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아주 위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미국의 위에가 영국의 언더우드, 밑에가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 아래에는 감리교 선교사, 위에는 나라가 미국이요, 영국이요, 그리고 아래는 미국이었습니다. 국가도 다른 것이죠. 자, 1885년 4월에 부산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입국을 하였는데 그때 한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 다른 교단과 다른 나라 사람인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가 그 당시에 굉장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단의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감리교는 예배를 드릴 때 막 기뻐 춤을 추고 막 편하게 예배드리고, 뭐 지금도 감리교가 그런 감리교가 있지만 예배당 앞에 이렇게 재떨이가 있어요. 재떨이가 예배 굉장히 자유롭고 돌아다니고 기뻐 춤을 추고 막 이런 예배를 드렸고, 장로교는 신학에 딱 매여 있었어요. 정통교단 해가지고 굉장히 정적인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나라도 다르고 성격도 이렇게 달라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 서로가 오직 하나의 국가 우리나라만 생각하면서 이제 복음 때문에 한 배에 타게 됐다는 것이죠. 서로 말없이 있다가 이제 좁은 출구에서 배로 나가려 하는데 두 사람이 서둘러 자신이 이제 가진 복음을 가지고 전하려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좁은 출구에 두 사람이 부딪히게 돼요. 그러다 이제 미국의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는 레이디 퍼스트입니다. 여자들부터 내리게 합시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아내와 왔기 때문에 아펜젤러 선교사의 아내를 먼저 내리게 합시다라고 해서 여성들을 다 내리게 먼저 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나중에 내렸다고 하죠. 그것을 시작으로 서로 다름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서로 한두 번 통화하고 연합하고 하면서 학교와 병원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 마가복음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서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한글 성경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로움이고요, 그리고 조화로움의 힘이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 달라요. 미울 수 있고 이해가 안 되고 내 스스로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고 컨트롤이 안 될 때가 많은데, 교회에 와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서로가 다르고, 나는 말씀에 충만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은사와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뜨거워가지고 막 역동적이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교회를 봤을 때에도 참 조화로운 것 같아요.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자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시고, 또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우리 본 성도들보다 외부에서도 많이 기도의 용사들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예물과 또 마음과 수고와 헌신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져 가는 걸 보면요, 나는 그냥 하나의 도구이구나, 우리 모든 도구가 뭉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이제 또 전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모 교회에 가가지고요, 이제 한 장로님 만나서 이제 전도 팝콘 튀기고 솜사탕 만들고 이거 지금 배우러 밥 먹고 갈 예정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안에서 그냥 탁 있는 뭐 이런 게 도구입니까, 여러분? 하면 하는 것이고 보이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파하면 들고 뛰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다 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섬김이 되어야만 하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여러분들 눈에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때 함께 조화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겠다.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마하나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능력과 참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되어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 시편 122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그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12명의 아들들도 달랐는데 그 모든 후손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그들의 성격과 문화와 모습들이 달랐겠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최고냐?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너희 아버지는 아버지한테 제대로 못했잖아. 이런 이제 서로 간의 전통과 가문의 문화들이 부딪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미리 정해진 전통을 지키며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는 그들의 방향과 행군하는 그러한 대열이 있었어요. 서로 양보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서로 섬기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들이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질서와 전통이 이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서로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지난 날과 또 앞으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약함이 있다면 나의 강함으로 채워주고 그러할 때에 조화로움과 함께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굳이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집에서도 편하게 드릴 수 있는데 전례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저도 영상 예배 드려봤지만 영상 예배 드리려다가 얼마나 많은 간선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 얘기, 뭐 운동 얘기, 축구 얘기, 뭐 UFC 격투기 얘기,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 이것이 계속해서 간섭해요. 이게 전례대로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이 다른 데로 튀어져 나가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멋대로 드리는 예배에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순종함으로 주기 위해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공동체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 삶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휘자가 있어야 찬양을 하는 것이죠. 나는 그냥 갑자기 소프라노 하다가 알토 하고 싶다고 확 내려가고 그리고 나는 목소리가 크다고 막 큰 소리로 이쪽 스피커만 꽝꽝꽝꽝 울리면 이게 조화로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휘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아까 찬양하면서 오늘 조금 지휘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역에서 누군가를 따라서 함께 하고 그리고 함께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 조화롭게 짜여져 가는 이것이 바로 전례대로 또 우리가 정해진 그 지난날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흐름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의 신앙과 모습을 가장 먼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교육자로 세우시면서 지난날 어떻게 나를 훈련시켰는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나 보자. 너희 아버지가 아프실 때도, 너희 아버지가 숨 넘어가실 때에도 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던가, 그 예배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나는 이게 순종의 예배구나. 똑같은 목사님을 9년 동안 9년 넘게 섬기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여러분 그 예배 4번 드려보셨어요? 똑같은 설교 4번 들어보셨나요? 똑같은 찬양 4번 불러보셨나요? 그것도 예배자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누군가 지휘하는데 그 지휘봉을 갖다 주고 그것을 같이 서브하고 모든 것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예배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이 4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순종하며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하니까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더라. 그것에 확신하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다리 쩔뚝쩔뚝거려도 세상에서 놀자 하면은 쩔뚝쩔뚝 나가요. 예배하자 그러면 쩔뚝쩔뚝 나가기는커녕 다리 아파.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예배의 모습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배를 위하여 어떠한 유익을 취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여러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가 있는 곳이 이렇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시편 122편 5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자막을 보십시오. 심판의 보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있다. 세상이 우리 판단하지 않아요. 너 공부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외모가 잘났구나 못났구나 이 판단이 공의로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딱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쫙 바라보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말이죠.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것은 다윗 왕조를 통한 한결같은 역사의 자리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몸된 교회.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는 그 자리, 그 현장에 너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교회에 두셨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나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 나를 판단해? 기분 나쁘죠. 우리가 만든 도구가 나를 판단하고 있어? AI가 나를 판단해? 너 이렇습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 약을 처방받으십시오. 판단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판단하시는데 여러분 어떠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돌아보게 하시는데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우리는 그것에 모든 것을 찾아올 때마다 아멘으로 내 스스로를 정확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게 하셔서 앞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고 날마다 가장에 집에서 가장으로서 또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딱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나의 부족함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가 이렇게밖에 못 참을까? 내가 이러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스스로가 너무 또 약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함이 도리어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의 약함이 은혜가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이고 과정인데요. 저는 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막을 내가 간단히 띄워보시겠지만 노래는 다음에 때가 되면 여러분들 앞에 불러드릴 수 있으면 들어보겠지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하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뻔뻔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배고파요.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우리가 따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런 은혜가 있는데 나는 주변에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를 소망하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시편 122편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바로 교회가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섬겨주고 안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라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이야,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자라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 연약하죠.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못하도록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세대를 겪었다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상처를 이겨냈을 수 있었을까요?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지금의 문화 가운데, 지금의 이 오락의 문화, 핸드폰의 문화, 자녀들은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자라나고 있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세대가 바로 어린 세대들이죠. 여러분들 그 세대를 한번 살아가 보신다면 얼마나 자녀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세상과 자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면 이런 생각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먼저 하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너를 끝까지 붙들겠노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또 제가 말씀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통함이 무엇이냐면 순간적으로 불타는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막 갑자기 사랑해 이러다가 막 혼내고 때리고, 이건 자기 감정의 사람이죠. 세상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고요. 세상 안에 거하고 세상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점검하고 질서에 따라서 내가 그 흐름을 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분량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는 것이 바로 형통함. 해보십시오. 지난날에 어린 시절에 막 성질대로 하니까요, 사고가 더 나요. 2번, 3번이 나고 부러져요. 그런데 이게 왜 어르신들이요, 왜 이렇게 힘을 적게 주지? 왜 이렇게 살살 걷지? 그게 지혜로움이고, 그게 더 나은 길로 나아가고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형통함이더라는 거예요. 뼈를 아끼고 서로의 높낮이를 점검하고 하려고 힘 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함이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능력, 나의 출신이 아니라 주변의 출신, 모두의 노래, 모두의 약함, 또 모두의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 스스로가 그것을 조화롭게 맞춰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도 형통함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모두를 허락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계속되어지는 기쁨이요 형통함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이런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린 분들이 있죠. 먼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자녀들 다 잘하지 않았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막 아버지에게 막 대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불효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노년에 다 불렀어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들, 모세의 백성들이라 하지 않았어요. 나의 백성들을 너가 데리고 와라. 그들을 광야로 이제 이끌었단 말이에요. 포로에서 자유를 입게 했는데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대들어요. 죽이려 해요. 불평해요. 따라오지도 않아요. 말썽을 막 부려요. 근데 모세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중보하잖아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끝까지 중보하여 형통함을 가진,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형통하게 한 그런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혼자 할 수 있음에도 혼자만 하지 않았느냐? 자신이 잠시 하늘로 올라가서 또 제자 삶은 자들이 복음을 통하여 모두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과 또 신성도 있지만 또 다른 각자의 성품과 다양함을 제자 삼아서 각 지역과 고을과 나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끝까지 따르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요.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구원해 주려 했더니 막 원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나아가 이놈의 자식들아 이랬어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녹는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니구나. 보통 하나님 아니구나. 쟤들은 깨달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그들은 자신이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왕 살아가는 거 담대하게 해보자. 주신 것에 더 감사하며 인정하며 내가 한번 살아가 보자. 제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아요? 연합해서 더욱더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형통함의 복과 또 하나님은 그러한 형통함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분들과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떠한 예배를 원하고 계실까? 저는 오늘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도우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좀 이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나에게 가장 먼저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잠잠하게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도전하라 명하신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의 형통함과 공동체의 형통함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아래 기도하며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